귀한 아침에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태복음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두었습니다. 왜 제작교회는 존재해야 될까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하여금 계속 플러싱 지역에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제작교회 목적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제작교회 목적선언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같이 있으며 실현 가능하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중요한 일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고용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좀 열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걸 보면서 큰 찔림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의를 하는데 열정이 있는가?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끝나면서 박상수 선교사님의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변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다른 분보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분은 정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교우 간에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불필요한 대화는 예배 전에는 삼가하시고 우리 예배 처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달라고. 정말 오늘도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오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보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요. 제가 바로 건너편에 있었는데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열정이 와 닿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지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같이 나눌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지내리라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사명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음이 불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 마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게 됩니다. 3번의 시험을 잘 다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배우자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사탄이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 역사하는 거죠. 이번에 제남은혜 신학교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 엉터리 신학교라면 좀 미안하지만 좀 커리큘럼이 부실한 신학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전선교사님하고 아무 마찰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선교사님 너무 좋아했고 초청해 온 거 아니에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선교사님을 초청했고 주일 강단을 2년씩이나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은혜신학교가 이제 정말 체계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전선교사님이 한 달에 3일씩 잘 교육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학 과목은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라, 이런 오더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선교사님 매주마다 강단에 서는 것을 이제 금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턴으로 서라, 4명의 목사님과 더불어 턴으로 서라고 그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달에는 제 아우가 그 강의를 갔는데 아침에 공항에 픽업 나가야 될 여전도사를, 운전하는 여전도사를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전선교사님은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공항까지 왕복이 3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픽업해서 왔습니다. 전선교사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신학교가 되니까 사탄의 공격도 있는데 끝까지 담임 목사님을 잘 공경하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 앞에 겸비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나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닌데도 까닭없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사탄의 시험인 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3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3가지 일은 옛날에 우리 교회 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3가지 보실까요? 3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치심, 복음 선포, 치유.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치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사실은 이렇게 3번부터 시작될 때가 많았어요. 치유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럼 왜 치유가 그토록 필요한가? 왜 교회 안에 그렇게 힐링이 많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한꺼번에 전체를 일시에 고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일일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끝내버리면 깔끔하게 딱 마무리되고 쉬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문둥병자의 손을 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성경 구절을 보다가 참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낀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을 때인데요, 그때 귀머거리 되고 말이 어눌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된 그 자를 고치면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이 혀에다 대요. 여러분, 어쩐지 이상한 방법이 아닙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무슨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드라마 허준을 보면서 등에 욕창이 난 사람을 고름을 막 빨아주는 거예요. 그 한의사가 그걸 빨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주 집회에 오셨던 안국선 목사님, 그 머리에 욕창이 난 어느 자매님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머리에 그 고름을 빨아주었더니 그 깨끗이 나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산 결핵병에 있을 때 주간 환자의 그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저는 안국선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군가?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반드시 교회 안에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우리 한국 땅에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은 결핵에 걸리면은 뭐 약이 없으니까 다 죽어갔죠. 결핵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조차도 고치지 못했던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은 참 경이적이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선비의 딸이 이제 그 어려운 그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언챙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간단한 수술로 고쳐지는데 그걸 못 고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어린 나이에 자라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더니 수술로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이게 깨끗하게 됐을 때 그 선비와 딸은 무한한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수술을 받았던 딸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이화여전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됩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예수의 그리스도심이 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도 한다. 근데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우리는 날려다닙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데 우리는 10만 명을 먹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더 큰 것도 하는 것은 한다는 건 바로 전도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혼자 일하셨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함으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했던 우리 LA 은혜한교회는 일찍부터 전도 폭발 무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팀은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훈련자 혼자 모든 시범을 보입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훈련생에게 간증도 시키고 네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6주를 마칠 때는 훈련생들이 다 이제 복음에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또다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 전도부 훈련받는 분들이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 전도 폭발팀과의 저희 부부와의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선호했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던 저에게 그들의 그 열정은 저희들의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은 그날 저희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몇 개월을 거의 울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이승배 선교사님도 같은 시기에 바로 전도포할 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의 예수에 미치다시피 한 삶을 그분도 사시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편두통으로 몇 년을 고생을 하던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대 갖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편두통으로 자기는 정상적인 생업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근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거에 한번 출연해 보라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크리스마스 선거에 출연한 후로 편두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편두통이 없어져 가지고 그는 거기서 자유케 됐고 그는 그 후로도 계속 건강해진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뇌종양 수술을 앞둔 형제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뇌종양이 사라지는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갑자기 마음에 확 닿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어떤 슬로건을 걸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실까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 Make American Christianity Great Again.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일구어 놨던 한국 기독교의 그 놀라운 부흥, 그 위대함,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한번 깊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점점점 열정이 시간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할 때 초대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넓은 사랑.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이 되면 무엇부터 나타나는 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좁은 마음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같이 감싸주고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이런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 아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맨하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시작됐다 숫자는 줄었지만 왜 그런 시위가 막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차별적인 미움. 거기에 사람들이 상처를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차별, 여성차별, 여러 가지 그런 그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정말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관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가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지금보다 학력 수준이 높습니까? 경제 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느 곳에든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에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다음날 처형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들이 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상처럼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의 사건이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그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컴패션, 궁휼함을 가지고 거린을 바라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가지고 안진병이의 삶을 숙명처럼 알고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안진병이를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궁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멋있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열정을 가지고 한 그 외침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 열정과 믿음이 일으킨 겁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그 안진병이 됐던 그 홈레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것들이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작은 이적을 맛봤습니다. 어쩌면 작은 이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서모아 집사님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첫날 우리가 이머전시 룸에 갔을 때 의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출혈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굉장히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걸어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기도대로 앰뷸런스를 타고 너싱홈으로 간 것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병원 환자복을 입고 걸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과 믿음만이 기적을 창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만이 기적을 창출한다. 우리들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주님의 그 컴패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주님의 궁휼히 여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 신자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잘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잘 양육되도록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도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이렇게 궁휼히 여김,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보통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라, 주님과 같이 사역하라. 이 3가지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라, 주님과 같이 사역하라. 우리들의 사역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들의 사명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플러싱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라.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의 심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놓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전개시켜도 그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궁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2번째는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3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 복음 선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침,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방법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천대받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플러싱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곳에 머물러들어. 너희들의 사역은 여기다고. 너희들은 바로 이 도시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대받는 사람만 전도 대상자가 아니죠. 먼저는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 1순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를 무대로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조인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우리 전선교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대 올 때 그게 뭐 귀한, 세상적으로 보면 귀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죽게 돼가지고 지금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요. 룸메이트들이 다 버리고 떠난 분인데 뭘 귀할 게 여기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분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사역할 때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점검 3가지 보시면서 주님, 제가 저렇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